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농사가 주업인 농경사회가 아니기에 성경이 말씀하는 보리를 추수하고 지켰던 절기인 맥추절, 그리고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수장절의 구약의 수장절이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농사짓는 농경사회가 아닌 만큼 크게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맥추절, 수장절은 단순히 농사짓는 자들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먹을 것을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강론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맥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유월절로부터 50일 후에 지키니까 다서도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다 말하기도 하고, 보리를 거두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다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우리 출애굽기 19장 강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도착하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10계명과 그리고 10계명의 해설인 시행세칙인 율례,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짓고 제사장의 옷과 그들을 어떻게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 전체를 바로 모세가 오순절에 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이 오순절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날로 기념하며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자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열흘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이 뒤든 그 오순절 바로 그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단순히 농사가 잘 되어서 맥추감사 주일로 지킨다 그러면 여기 대부분은 농사 짓지 않잖아요. 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에게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맥추절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절기,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보리 추수를 하지 않아도 맥추절이 감사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또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다 끝낸 후에 그 곡식들을 모아 창고에 드리는 일, 이것도 역시 상징이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곡들인 저와 여러분이 천국, 하나님의 창고,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고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나눌 잔치의 예표가 수장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던 구약 백성들에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맥추절과 수장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절기들이고요. 그러므로 성경의 절기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곳에서도 성경의 절기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의미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구 조사를 명하시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 모두는 반세겔씩 은을 속전으로 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세겔의 속전을 다른 말로 생명의 속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속전을 내야 온역이 없을 것이고 그 속전으로 회막봉사에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볼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례길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명하시고 있는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서는
오직 그들의 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인구조사를 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통치자, 왕들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방 나라들의 인구조사는 그 왕들의 고유 권한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배경도 천하를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에서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야 했고,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사관에 머물 곳이 없자 마리아는 어느 사관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임금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 수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전쟁의 때를 대비하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를 헤아리는 것이 인구조사의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조사를 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여러분, 저희 집에 이렇게 농을 열고 제 옷이 몇 벌인가 이렇게 헤아리를 걸리는 집주인인 저희 가정에 있죠.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어느 분이 우리 집에 농을 딱 열고서 옷이 몇 개나 되는가 센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이제 주제에 넘는 일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백성의 수를 헤아릴 수 있어요. 수를 헤아린다는 건 내 거다 그 말입니다. 내 거다.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성경인 민수기가 있는데, 민수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인가를 1장에서 조사하라 명하시고, 그 다음 뒤에 26장에서 한 번 더 명하십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두 번 한 내용이 이제 민수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민수기에서 기록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였다고요? 출애굽 2년 2월 1일.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방 나라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편성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인구조사는 그 군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맨 가운데는 진이 있고 그 진과 함께 레위인이 거하라 말씀하시고, 헤드논 쪽 동쪽에 유다 지파가 진기를 들고 그 유다 지파 옆으로 이사갈 수불론, 그러니까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짜고 가운데 이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진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500년 후의 사람인 누가 여호와의 명령 없이 인구조사를 했죠?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참 신실한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참 하지 말아야 될 엉뚱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죠. 자, 다른 이방 나라 모든 왕들이 다 자기 백성을 헤아리는데 나도 한번 헤아려 볼까? 그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할 마음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 이 한 사건을 성경 두 곳에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24장과 역대상 21장입니다. 자, 다윗이 요압에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국을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가 하나님 뜻에 위배된다는 걸 요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리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군대도 여호와의 것인데 어찌하여 인관왕이 하나님이 내실 수 있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합니까? 불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재촉을 하자 할 수 없이 요압이 성경에 보면 9개월 20일 동안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사무엘상과 24장과 역대기 21장의 인구조사의 그 숫자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건 뭐 다음에 난제로 넘겨두고요.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칼을 뺄 만한 자의 수가 110만, 유다 가운데 47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계수되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에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죄를 물어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셨죠. 첫째는 3년 기근, 둘째는 다윗이 대적에게 석 달을 쫓기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온역이 3일 동안 백성 가운데 유행하는 것, 그 중에 택하라. 다 숫자 3과 관련이 있습니다. 3년 기근, 석 달을 쫓기는 것, 3일 온역.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긍휼이 풍성하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쫓기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3일간 온역이 이스라엘 온 땅을 휩쓸었습니다. 온역이라 하면 오늘날 감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아라우나라고 말하는데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칼을 빼고 천지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두려움과 공포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때 선지자 갓을 보내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은 50세겔로 소와 타작마당의 기구를 사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단을 쌓을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온역을 멈추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죄, 월권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윗이 행해서 징계로 온역으로 그 백성을 치셨는데 왜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인구조사한 죄에 대한 온역의 징계를 멈추셨죠?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속의 죽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땅을 금 600세겔로 사서 성전터를 삼았습니다. 이것이 21장 내용인데요, 이어지는 본문 다음 구절인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 드리고 온역이 멈추자 그곳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역대상 22장 2절부터 다윗이 석수, 곧 돌을 다루는 석공들을 불러들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그때부터 다듬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인구조사를 하여 온역으로 징계를 받을 때 단을 쌓아 온역이 멈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으라고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을 대신하여 수풀에 걸린 수양으로 번제를 받으신 그 모리아 산, 그 산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온역으로 그 백성을 치실 때 다윗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온역이 그친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은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걸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성전 하나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던 이삭을 바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 모리아산, 바로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성전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 징계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은 50세겔로 돈을 주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린 그곳에서 온역이 멈추자 그곳을 다시금 다윗이 근 600세겔을 주고 산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과거 아브라함 때에 모리아 산으로 불렀던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 후에 어쨌든 성전이 거기에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이걸 굳이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하셨죠? 첫째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마다 생명의 속전을 드려 온역이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인구 조사에 포함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은 반세겔을 속전으로 내라고 그랬는데 그 대상이 누구죠? 20살 이상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왜 인구조사를 안 하는가?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의 원리.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애굽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지만 그들을 대표해서 장자만 치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자를 대신해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그들을 대표해서 각 집에 장자를 바치라 하셨고 장자들이 와서 바칠 수 없으니까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대표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다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의 원리.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의 수만 계수했지만 그 계수의 의미 안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속전을 생명의 속전이라 하셨는데 속전이라는 말은 좀 옛날 표현이죠. 이 한문으로 속자는 바칠 속자인데 속전이라는 말은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뭐 감옥도 가야 되지만 잘못한 사람에게 돈으로 합의를 보잖아요. 오늘날 이런 것들이 쉽게 사람 사이의 속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바쳐야 죄를 면하고 그래야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속하는 이 속전을 내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는 것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단어가 두 개인데 속전이라는 단어와 온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속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명사로 쓰면 말씀드린 대로 속죄금, 몸값, 구속의 대가, 뭐 영어로는 랜섬 이렇게 되겠죠. 동사로 쓰이면 용서하다, 지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왜 속전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가 코페르 동사로 쓰면 용서받고 깨끗이 지워진다 그 말인데 죄인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이 지워지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 돈인 속전, 코페르, 몸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속하는 돈, 그 속전,
오늘 본문에서는 속전으로 반세겔을 내라고 하셨는데 은입니다. 이 뒤에 이제 출애굽기 38장에 가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속전을 받는데 은 반세겔씩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은 반세겔만 내면 죄가 용서받고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예. 그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죠. 반세겔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은 반세겔은 대략 5.67g인데 대단한 금액이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틀치 혹은 뭐 며칠만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다른 말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조건으로 이틀 내지 3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은 반세겔만 내면 된다고 하신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중세시대 면죄부를 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지만 중세 면죄부를 팔던 사람들도 이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조상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금화가 헌금 바구니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는 했지만, 돈을 내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유치부 아이들 때부터 줄기차게 부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구원은 돈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 영어로 얘기하면 몸값, 랜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목숨, 생명,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지 은 반세겔을 헌금했다고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표요, 예표. 우리는 성막에 널판을 세우고 띠를 두르라는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0절, 이 말씀 제가 설교를 언제 했나 찾아봤더니 2월 7일 날 6개월 전에 설교를 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널판들, 기둥이에요. 이제 널판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했지만 가운데 구멍이 뚫린 보드판, 이것을 고정하기 위하여 받침을 만들어 받침에 부촉식을 내서 끼워서 고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받침은 뭘로 만들으라고 그랬죠? 뭘로 만들으라고 그랬죠? 은이죠, 은. 우리 계속 지금 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받침. 하나당 무게를 얼마로 하라고 그랬죠? 1달란트. 6개월 되니까 다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6개월 지나면 목사가 할 얘기가 또 있어요. 네. 자, 왜 은받침을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말씀하면서 성경에서 금은 성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고, 놋은 번제단을 놋으로 만들라고 하실 때 놋은 무엇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심판의 상징.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늘은 놋하늘이 되고 이게 저주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은은 무엇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대속의 상징.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속전의 상징이 은이다. 6개월 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고들에게 은 30개의 몸값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여기 생명의 속전으로 은 반세계를 내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을 너희는, 이건 당시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은 반세계를 내서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전의 의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치르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치르실 희생,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치르신 대속의 죽음, 그것이 바로 은 속전이 예표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온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 레게프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온역으로,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질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재앙, 심판, 그런 뜻을 가집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온역이 있다. 다른 말로 몸값이 치러지지 않으면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온역으로 번역된 네게프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거기서는 재앙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문맥의 이해를 위해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그날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급히 먹으라는 건 뭐예요?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무교병, 그 다음에 쓴나물을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이제 그 말 하시는 겁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13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할 때 이 재앙이 레게프라는 말입니다. 온역, 재앙, 심판.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유월절 그 밤에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을 치시는 이유는 애굽 백성들의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애굽의 모든 사람을 다 죽어야 되지만 장자 한 사람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것도. 애굽의 장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네게프, 곧 죄에 대한 심판과 재앙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데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죽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그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이 피는 무슨 피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솔주에 바른 어린 양이 그 피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볼 때에 표적이 될지라. 무슨 표적이에요? 아, 이 집들은 죄값이 치러졌구나. 어린 양이 죽었는데 왜 사람의 죄값이 치러졌다고요?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대속의 피의 상징이니까 하늘의 죽음의 천사들도 보고, 아, 이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고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장차 피 흘려 죽을 것이니, 실제적으로는 속전이 지불되지 않았지만 지불된 것으로 여기고 이걸 표적으로 삼고 죽음의 재앙, 네게프, 오늘 본문에서는 온역, 다른 번역에서는 질병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이 재앙은 심판이고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솔주에 바르라고 하셨고, 그 피로 이미 앞서 말씀드린 속전, 곧 코페르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생명의 속전으로 얼마를 내라고 하셨고, 이 속전의 사용처는 무엇이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자, 여기 먼저 15절에서 각 사람이 생명의 속전으로 얼마를 내라고 그랬죠? 반세겔. 그런데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지 말고 각 사람 모두가 정확하게 얼마를 내라고요? 반세겔을 내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반세겔을 내라고 그러셨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지불하신 대속의 값은 동일한 값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똑같이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반세겔을 내라고 해서 반세겔만큼 값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측량할 길이 없는 값을 치러주셨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람이 감당하기에, 가난한 자도 감당할 수 있는 속전 은 반세겔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네. 자,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지불하신 대속의 값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똑같은 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후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무한한 영원한 영광. 어찌 죄인이 감히 꿈꿀 수나 있는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완전한 대속의 값을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동일한 몸값을 주님이 지불하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왜 나보다 그 대속의 사랑과 은혜가 나보다 더 충만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나보다 더 많이 잘 섬기며 영광을 돌리며 주께 받은 이 사랑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천국에 더 많은 상급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좀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동일한 대속, 동일한 속전으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 중심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는 그 누구보다 이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주 앞에서 견고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예,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아니 왜 똑같은 값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누구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드리는데 우리는 못나고 못난 자녀처럼 겨우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한 정도라면 우리를 위하여 치러지신 그리스도의 그 속전,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너무 존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반세겔의 용도는 회막의 봉사에 쓰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회막을 짓는 출애굽기 38장 뒷부분에 가면 정확하게 회막을 짓는데 이 은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5장 15절로 30절에 성막의 뼈대를 고정하는 널판을 고정하기 위하여 은으로 은받침을 만들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만들었어요. 이 속전으로. 자, 이 사실을 이제 성막을 실제 제작한 출애굽기 38장 25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38장 25절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메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 합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아멘. 자, 25절에서는 조사받은 회중이 드린 은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로 16절에서 말씀하는 인구조사를 말합니다. 조사받은 회중, 인구조사를 받은 회중이 드린 은 세겔대로 100달란트 1775세겔 반세겔씩 드렸어요. 그래서 반세겔로 계수된 사람의 수가 60만 3,550명. 애굽에서 나와 가장 먼저 인구 조사를 한 게 언제냐? 공식적으로 인구 조사를 이제 명한 것이 우리는 민수기 1장 1절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 후 2년 2월 1일 행한 인구 조사가 첫 번째 인구 조사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행한 인구 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는 군대를 편성하기 위하여 인구를 조사를 하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30장 그리고 실제 인구 조사를 하고 은 반세겔을 거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38장에 의하면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은을 부어 만들어야 됐으니까 출애굽하고 오순절에 이 말씀을 받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출애굽 1년 어느 때에 광야에서 그들이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속전으로 드린 은의 양과 속전을 드린 백성의 수가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 그 다음에 그것을 드린 인구의 수는 60만 3,550명.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어젯밤에 계산기를 가지고 한 사람당 반세겔씩을 드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60만 뒤에 3,550명이 반세겔을 드렸으니까 곱하기 0.5를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죠? 그 절반인 1775세겔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드린 은의 양이 100달란트 1775세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1775세겔은 몇 명이 들은 겁니까? 60만 빼고 3,550명이 드린 것이 1775세겔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럼 나머지 100달란트는 몇 명이 드린 겁니까? 60만이 드린 거죠. 60만. 예. 그러니까 당시 한 달란트는 34kg였어요. 그러니까 100달란트니까 3,400kg 나누기 60만 하니까 얼마가 나왔을까요? 5.5666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5.67g. 앞서 제가 서두에 은 반세겔은 5.67g에 해당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2, 3일의 품삯값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속전인 은 100달란트 1775세겔로 27절에서는 먼저 100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의 은받침 하나가 한 달란트씩 하는 100개를 은받침을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성막에 뼈대와 널반을 만들어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그 널반이 북편에 20개, 남편에 20개, 그 다음에 뒤에 북편에는 6개인데 그 뒤쪽에 양쪽 끝에 2개씩 더하여 기둥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총 널반이 26, 둘 해서 48개. 그런데 널반당 하나당 2촉을 내야 돼서 널반 하나당 2개의 은받침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본체 뼈대를 세우기 위하여 사용된 은받침의 개수는 몇 개죠? 48 곱하기 2 하면 96개. 근데 여기 100개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3개는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 성전 휘장을 만들기 위하여 거기 기둥 4개를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매 기둥 아래다가 역시 은받침 1달란트 하나씩을 바쳐라. 그래서 밖에 뼈대가 되는 널빤을 위해서 96개,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문 역할을 하는 그 기둥을 위하여 4개 해서 총 100개의 은받침 1달란트에 한 받침에 1달란트씩 총 100달란트의 은이 필요했는데, 백성들 60만 3,550명이 드린 그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은받침 100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550명이 드린 1,775 세겔로는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28절, 이걸로는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에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여기 28절에 말하는 기둥 갈고리, 기둥 머리, 기둥 가름대는 성전 마당 밖에 장을 치라고 그러셨죠. 세마포 장. 그 세마포 장을 칠 때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 장의 그 기둥은 뭘로 하라고 그러셨죠? 그건 놋받침이었어요. 놋받침. 그런데 그 기둥에 기둥 머리를, 기둥을 세우고 기둥 머리를 은으로 싸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받쳐주는 가름대, 이것도 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둥의 갈고리는 기둥 머리에서 이렇게 갈고리를 양쪽으로 내가지고 이 갈고리에 끈을 묶어서 땅에 팩을 박아 그 기둥 말뚝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 용도로 1775세겔의 은을 사용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60만 3,550명, 계수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계수하라 하시고 그들이 드린 그 은을 가지고, 그 은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속전을,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은 반세계를 속전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 60만 3,55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린 은 반세겔 100달란트 1775세겔 그 모두를 다 합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 속에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의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내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존귀하고 거룩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아들의 피를 대속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뭘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더 받을 것이 없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이 성전 세 반세계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내신다 라고 대답하고 집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셨어요.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관세와 정세를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당연히 타인에게 받죠. 모든 것이 왕의 것인데 왕이 왜 세금을 아들에게 받습니까? 그 나라를 다 아들에게 물려줄 테인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 말이 옳다.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저희를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
한 사람당 은 반세겔을 내게 하셨고, 이후에는 이제 반세겔이 성전세가 되었는데, 느헤미야 시대에는 3분의 1 세겔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는 경제가 어려워서 조금 깎아줬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다시 각 사람당 20살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이 해마다 내야 되는 성전세가 얼마였다고요? 은 반세겔. 오늘 우리도 반세겔의 성전을 내는 것이 강제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오늘 우리도 성전세, 곧 생명의 속전,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참여하고 예표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주 앞에 속전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죠? 앞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온역의 징계를 받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온역이 그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던 그곳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계수된 사람들이 드린 생명의 속전 반세겔의 은을 모아서 무엇을 지었습니까?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한 다음에는 성막을 짓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속전을 가지고. 성경에서 인구조사는 그 백성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수를 세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은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속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 또는 성전세를 드리라고 하심으로 우리의 몸값,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고 몸값이 지불된 그들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성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심을 우리가 받고 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속죄 값을 지불하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전의 값을 치르신 그 백성들을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이제 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인맞은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러자 각 지파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면 144, 거기에 이제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14만 4천이 나왔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 상징적인 숫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걸 실제적인 숫자로 해석을 하면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하면 안 돼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흰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흰옷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14만 4천 명 가운데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기에 믿는 자 모두가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다시 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고요? 7장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 곧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은 자들,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고 의로운 옷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 2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내신 저와 여러분과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이 대속의 값이 치러진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함께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늘에 서 있는 참 성전의 개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치르신 몸값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을 모신 집이 되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영생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할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신 속전, 성전세, 반세계를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의무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선행이 공로가 되어 죄사함 받고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백성에게 생명의 속전을 드려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또 구약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내게 하신 것은 그것이 공로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주 앞에 드리는 속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구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 드려야 될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속전들입니다. 매우 작은 것이지만 맥주감사절을 지내며 구약의 오순절의 절기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령에 가득하고 그 대속의 사랑에 걸맞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선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구주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속전을 주께 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요. 나의 속전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복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념하는 생명의 속전을 기쁨으로 주께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을 행하고 전도하여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속전을 주님께 드리는 일들인데요. 이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또 주 앞에 간구하나이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희들이었는데, 주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내시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삶,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복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존귀한 구원에 합당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성전세를 바치라 하는 것은 그것이 공로가 되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인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